찬송가 45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소망의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런 행동과 사고와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모든 소원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광복교회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새벽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마음, 이 중심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과 도전과 또한 찔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지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뿜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새벽 예배에 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 하루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께 첫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또 평강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우리의 삶과 일상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요압은 이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단하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고 아나돗으로 추방하였다는 것을 요압이 소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요압은 그 소문을 듣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장막에서 무엇을 이렇게 꽉 붙잡았죠? 제단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제단뿔을 붙잡으면 이 솔로몬이 나를 살려주겠지라고 하면서 그 제단불을 그냥 붙잡고 있었어요. 회개도 없이 반성도 없이 뉘우침도 없이 돌이킴도 없이 그냥 제단불만 잡으면 나를 살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제단불을 자기가 살려고 하는 어떤 은혜의 수단, 도구밖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악한 것은 조금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요압, 하나님께서는 이 요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 바로 34절에 그는 분하야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떻게 또 말씀하여 주시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에서 제단불을 잡고 있죠. 이 제단불을 잡고 있는 모습을 솔로몬의 신하 한 명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갑니다.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단불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제 분하야라고 하는 그 충신을 하나 부르게 되죠. 이 충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저 요압을 처단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요압을 죽이는 그 명분은 크게 두 가지죠. 아도니아를 따랐다는 것, 즉 반역에 가담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의롭고 선한 사람 아브넬과 아마샤를 바로 죽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분하야를 이제 요압에게 보내서 그를 죽이게 합니다. 가서
사살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이르러서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한 그 제단, 그 여호와의 장막에서 저기 요압을 죽이면서 그것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요압이 3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내가 어디서 죽겠노라? 여기서 죽겠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요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하야가 나와라 라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분하야가 누구에게 갑니까? 솔로몬에게 갑니다. 여차 해서 이러합니다 라고 했더니 31절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라고 하면서 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솔로몬이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요압이 제단 뿔을 방패 삼아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이 잔머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잔머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요거를 다 알았어요. 그의 말과 같이 하여. 네가 여기서 죽겠다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너의 말처럼 너가 거기서 죽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압은 자기가 이 제단 안에 있고 장막 안에 있으면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제단 앞에서라도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결국에 그의 말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그는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솔로몬은 그의 말과 같이 그는 죽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요압이 제단불을 잡기 전에 제단불을 잡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그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장 51절 분명히 한 장만 넘기면 이렇게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죽이십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 너의 머리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도니아를 살려주죠. 아도니아가 말한 대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요압은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말대로 바로 분하야의 손에 의해서 요압은 죽게 됩니다. 오늘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말에는 왜냐하면 능력이 있고요, 이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는 눈으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손으로도 말을 하죠. 또 발로도 말을 합니다. 요 모든 것들이 바디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 가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우리는 말을 하게
되죠.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망의 말을 합니다. 힘들지만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진취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든 긍정적인 말을 하든 곰곰이 보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에는 바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했던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힘들겠는데 라고 하면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거 청년들하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결혼을 아직 못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거 결혼을 못 하겠는데 나 이러다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말대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괜찮겠는데 이거 대박 나겠는데 라고 하면 실제로 대박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잘 풀리고 형통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내뱉은 말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들어요. 내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먼저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들어가고 내 정신으로 들어가고 내 심령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마음속, 내 생각, 내 정신, 내 심령, 내 영혼에서부터 부정적인 역사, 부정적인 능력, 부정적인 힘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했던 이 말, 긍정적인 말, 진취적인 이 말, 소망의 이 말은 누가 듣습니까?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신, 내 심령, 내 영혼을 거기에서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듣기도 하지만 누가 듣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배부르게 된다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소망으로 배부르게 되고 그 진취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그거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의 열매를 분명히 먹는다는 겁니다. 입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끝은 바로 말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버릇, 우리의 말끝버릇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신다고 하셨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일 있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평가가 달랐어요. 이제 10명의 그 사람들 갔다 오고 나서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서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라서 거대하고 장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해서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힘이 견고합니다. 힘이 강합니다. 그들은 힘이 큽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라고 하는 온통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하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어요. 그래, 그들 분명히 큰 거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자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했던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사망의 말, 부정적인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들의 말대로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을 했었던 이 생명의 말을 했었던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람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남을 비방하는 사람 있죠. 그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남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말은 말의 씨가 되어서 그 열매를 누가 누립니까?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황 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환경 보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황도 힘들고 또 이 형편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감사의 말을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또 요것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의 말을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는 말은 반드시 씨가 되어서 열매가 맺힌다고 하면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감사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저께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어떤 한 연예인이 분명히 정황상 음주를 했던 것이 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어저께 이제 그것이 탄로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정죄하고 저 또한 비난했어요. 아유, 저 거짓말해가지고, 아유, 저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끝났어 라고 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이걸 하루를 계속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었지? 내가 오늘 건강하지 않았던 말이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제 말 자체가 굉장히 정죄와 비난의 말을 했던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보다는 비난하고 아유, 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 정죄의 말을 했던 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모습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고 어떤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보면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기 바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히 여겨주시든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의 일상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기쁨이 없고, 요즘에 평안함이 없고, 요즘에 내 삶에 낙이 없으면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는 일상의 언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기쁨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안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저께 아이들을 곰곰이 한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얼굴 표정이 기쁘고 선하고 거기에서 계속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기쁘고 선하고 웃고만 있지?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 그 아이들이 하는 언어, 그것을 곰곰이 보니까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이 말, 이 언어, 과연 나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뭐가 문제지?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 문제인 거예요. 이 선한 것이 없다면, 선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선한 말 해야지, 믿음의 말 해야지, 소망의 말 해야지, 사랑의 말 해야지, 감사의 말 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면 한 몇 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 많이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처음에 452장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 닮기 원하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말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을까? 그러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어떤 언어, 당연히 선한 언어로, 당연히 긍정적인 언어로, 당연히 비전의 언어로 바꾸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먼저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열매를 했던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솔로몬 그의 말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어저께까지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비관적인 말을 했다면 오늘 새롭게 다시 이 새 창조가 일어난 이 새벽부터 긍정의 언어, 또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긍휼하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면서 이 모든 은혜와 은총을 내가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셀 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역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감사함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말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기쁨의 말을 하고 있었는지,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을 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